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서는 편지잖아요. 편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발신자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편지의 발신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누가 썼는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신자는 명확합니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을 믿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얼마나 그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3일 밤낮을 회개하면서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처럼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변화시켰죠. 네,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이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들이 겪은 고난에 대한 어떤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를 생각해라. 지금 감옥에 갇힌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료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금 감옥에 갇힌 자가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고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가 뭡니까? 정신적인 괴로움, 고통, 육체적인 고통, 박해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게 되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았고 유대교는 그 탄탄한 그런 입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잖아요. 초대교회 때 재산을 빼앗기고 육체적 또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쓴 발신자는 바로 이들을 위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야.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왜 이런 편지를 씁니까? 지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왜 이런 편지를 쓸까요? 지금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맹렬한 시험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나 다시 돌아갈래,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마라,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라는 당부의 말을, 권면의 말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방법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예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유념하라는 게 뭡니까?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기억하고 계속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나 복음 들었어. 나 예수님 알아.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거 나 알아. 그래,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한 번 듣고 책을 덮는 것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날마다 새롭게 들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더욱 우리 마음속에 유념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지금 재복음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날마다 복음으로 덧입혀지는, 날마다 복음으로 유념하는, 우리는 그래야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이제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유념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유념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오늘 말씀과 또 한 주간의 가을 특세를 통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단단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단단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예수님 생각해야지, 예수님 생각해, 예수님 생각해야지, 예수님 믿습니다를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하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최고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있어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 최고의 예수님이시다. 그는 비교급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왜 갑자기 천사가 나오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 당시 이 글을 썼을 당시에 이 초대교회 굉장히 핫하고 뜨겁고 핫 이슈가 바로 이 천사 숭배 사상이었어요. 새로운 그런 트렌드였어요.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그런 게 있어? 천사를 숭배하는 거? 수호 천사? 뭐 이러면서 막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상, 그런 사조,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천사 숭배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면서 히브리서 1장을 보게 되면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느냐? 천사들은 그의 바람이고 그의 불꽃일 뿐이다. 천사들은 그 예수님의 도구, 예수님의 하수인,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도움을 주는 협력자일 뿐이지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기업이시고 아름다운 이름이시다. 두 번째 비교 대상은 모세를 들고 있어요.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래라고, 나는 모세의 율법을 다시 따를 거야.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어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히브리서 3장 3절이에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모세에 이제 꽂혔어요. 그래, 모세는 우리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위대한 영도자지.
사람들에게 이 모세가 쓴 율법에 이제 자신을 이제 귀의하려고 할 때 생각해 봐라. 모세는 집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렇게 모은 그런 집. 하지만 집보다 더 존귀한 자가 있으니 바로 집을 지은 자 아니겠느냐. 집을 지은 자 예수 그리스도,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복음의 탁월함, 복음의 영광스러움, 최고의 가치이신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을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라는 이 설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는 예수님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일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굉장히 그 마을에서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갑자기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추구했던 인생의 전부, 남편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남편을 통해서 안정을 얻고, 그래서 최고의 남편을 찾아서 5번의 남편을 찾았고 실패했어요. 6번째 남편도 만났지만 이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가치와 그 모든 것이 실패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실패했음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해 주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비교하고 계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두 부류를 비교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수가성에 있는 그 물을 마시는 자, 잠깐의 갈증은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목마르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야. 와. 세상이 주는 그 물을 막 찾아서 헤맸던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진정한 물, 진정한 생수, 샘물이 누구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히브리서의 그 시대처럼 핍박이 있거나 뭐 박해를 당하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죠. 또 그런 분도 계시겠네요. 또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그런 가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히브리서 기자 시대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막 박해를 당하거나 막 소유를 빼앗기거나 이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입니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하나님 외에 재밌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나에게 위안을 줄 것 같은 것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 많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종 선교사님들을 만나요. 선교사님들이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좀 오셨으면 좀 쉼도 누리시고 좀 이렇게 편안히 계시다가 돌아가시죠. 선교지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정말 재미있고 막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이 싸우는 이 시험이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핍박과 박해,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다 이런 분들 많지 않아요. 또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린 분들의 특징은 어쩌다 보니까 뭐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염두합시다.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 영광스러우신 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영생의 물은 전혀 목마름이 없는 최고의 물이 되신다. 최고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한번 고백을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장면은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그 베드로가 요한이랑 같이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에요. 이상한 것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앞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이게 나를 위축시키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눅들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주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기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귀가요, 신자를 넘어뜨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공격 무기가 있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공격 무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이 두려움, 죽음의 위협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 아내가 너무 예뻐. 사라가 너무 미모가 출중해요. 사람들이 이 사라의 남편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이 아내 사라를 이제 데려갈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20장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이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살려고 왔는데 여기서 죽겠구나. 살아야 되겠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믿음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4장 바로 이 앞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런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런 겁쟁이, 이런 쫄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 5개 연합군을 무찔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엄청난 그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서 완전히 위축된 거예요. 여기서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지금 히브리서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믿음 가지고 있다가 이러다 죽겠는데? 야, 이게 뭐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힘들 거면 난 도저히 못하겠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데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자녀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이 있죠. 우리는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셨다는 건 바로 저 하늘 보좌에 그 영으로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낮고 낮은 이 땅에 혈과 육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멸하시는데, 그럼 왜 마귀를 멸하시는가? 히브리서 2장 15절 다음 절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벌벌 떠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기억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도요, 이 죽음의 이 문제 앞에서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죽음이 얼마나 그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했는지를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이 한탄은 뭐냐면 자기 안에 이 죽음을 가져오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지만 이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사망의 그 사슬로 자기를 끌고 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한탄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과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망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지, 그 죽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오셨는지를 바울이 이해했을 때 더 이상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망을 두려워했던 그는 생명을 잃어버린 일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어요.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또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죽음을 초월했어요. 사는 것도 죽은 것도 나에게는 다 유익하다.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살아가는 삶, 죽는 것도 내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건 내게 유익한 일이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고린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아 너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게 그게 뭐냐? 너가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한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문득 야,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맹장 절제수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전신 마취를 하고 뭐 전신 마취를 하다가 못 깨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런 거 적잖아요. 이런 게 이걸 이렇게 막 동의 하면서 야, 이거 정말 여기서 이제 주님 품에 안길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누워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탁 엄습해 와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건 팩트잖아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불과 100년 남짓 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냥 100년 후면은 그냥 없어지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 완벽한 증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사망의 종로로 타는 언뜻 들어오는 그 사망의 두려움에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시험 중에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험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이 쭉 빠지고 또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언젠가 보면 나만 고생한다고 느꼈을 때, 그럴 때 아닙니까? 아니신가 봅니다. 네. 그럴 때 마음이 착 이렇게 위축이 되고 마음이 상해요. 아무도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 못 알아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만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참 위축이 돼요. 한 목사님이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 폭발 훈련을 이제 받으시는 중이었는데,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설문지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설문지를 가지고 이제 질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설문지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인생의 만족도는 몇 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점인지, 인생의 만족도가.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훈련을 받으시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인 이 목사님에게 그걸 이제 연습을 한 거죠. 이제 노방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남편인 목사님에게 당신의 인생의 만족도는 몇 점입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셨어요. 9점? 딱 체크를 하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당신이 왜 9점이야? 내가 4점인데 당신은 왜 9점이야?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그 만족도를 가지고 이제 아니 9점 하면 안 되거든요. 뭐 3점, 4점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9점이라고 하니까 이제 사모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만 고생한다고 이 집에서는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힘들었다고 막. 그분이 전도 폭발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네. 네. 여러분 욥 있잖아요. 의인 욥도요.
그 계속되는 그 고난에 그가 이런 말을 쏟아냅니다. 욥기 30장 19절 20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티끌과 재같이 두셨구나.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욥이 참을 수 없는 거, 욥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도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죠. 사단이 우리 귀에 아주 찬스다 하고 어둠의 소리를 낼 때 아닙니까? 야,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만 고생하고 있다 느낄 때, 이 시험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혼자 내가 이 강을 건너고 있다고 생각할 때,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을 잘 차단해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을 입고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 그분도 모든 그런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조롱과 수치, 수모 다 겪으셨죠. 종국에는 목숨까지 잃으셨어요. 예수님도 다 겪으신 거예요. 그가 시험을 당하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 그 대상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을 지금 교정시켜주고 있어요. 나만 고생하고 있네. 이런 고생은 하나님도 묵묵무답이시면 내가 여기 왜 있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도 시험을 당하셨어. 그도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 그래서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어. 그 고난의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돼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 어둠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에스더를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에스더의 멘토인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의 생각을 교정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 때 이제 하만이라는 자가,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킬 계획을 세워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은 1만 달란트를 창고에, 왕의 그 재정 창고에 딱 넣어주면서 제가 이 유대인들 다 진멸하겠습니다. 왕이 승인을 해요. 그래 알아서 해.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전멸하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다. 그러니 너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빨리 고해서 유대인들을 구명해라. 놀랍게 에스더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서 나아가면 왕이 금규를 들으지 않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삼촌,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습니다. 저를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의 생각에는 온통 왕 앞에 나갈 수 없어. 왕 앞에 나갔다가 금규 들지 않으면 죽어. 나를 왕이 찾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어. 나를 잊어버렸는지 몰라. 이 생각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의 생각을 어떻게 교정해 줍니까? 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마지막 구절만 보세요.
너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건지 누가 알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의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그 내시 헤게가 이 에스더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의 편의를 많이 봐주잖아요. 또 아수에로 왕, 그 괴팍한 왕이 에스더를 본 순간 마음에 들었어요. 이 호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에스더가 잘났기 때문에, 탁월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지켜주시고 에스더를 인도해 주시고 에스더를 그 자리에 거하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 일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너의 머릿속에 가득한 그 생각을 집어치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기억해. 너가 이때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하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 좀 멸망할 거야. 너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야 돼.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의 마음속에 드디어 기도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건 안 돼. 이거는 포기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잠잠했던 그 에스더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시험 중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에스더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어둠의 소리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예수를 팔 마음, 그 생각을 넣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계속해서 주입하는 생각, 야, 세상에 좋은 게 많아. 뭐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이거 한번 볼래? 천사 숭배 사상, 모세의 율법, 갖가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 갖다 놔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처럼, 또 죽음을 무기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기로 우리를 계속 겁박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아 나만 고생해, 아유 나한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묶여진 거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시험 당하는 자의 그 고난을 아시고 능히 도와주시는 주님, 에스더가 기도함으로 그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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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히브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해. 시험 당할 때 같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능히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얼마나 많은 고난의 강을 또 통과하고 쉽지 않은 그런 일상을 살아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절망에 엄습해 올 때,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또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일 때 최고의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시험 당할 때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생각 훈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세상이 이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그분도 시험을 겪으실 때 우리의 시험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 주님께서 죄와 사망, 그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그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를 해방시켜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 세상의 물은 잠시 잠깐의 기쁨을 주시니 영원한 그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나의 예수님은 최고의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가을 집회 새벽 공연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의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그 어떤 공격도 능히 막아서는, 능히 이겨내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음의 두려움에 꽁꽁 사로잡혀 있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외로움에 지쳐 결국 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생각에 갇혀 있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의 길을 교정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교 불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과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에 밀려 쓰러지고 엎어질 때 있지만 주님, 그때마다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승리케 하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나님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고생하는 것처럼 외로움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며 능히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